우리에게 언약을 복음을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영적 작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흑암 권세가,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에게 주신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뭐냐면 나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 붙잡을 수 있는 제목이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근데 기도 제목을 붙잡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오늘 점심 때 뭐가 나왔어요? 닭도리탕. 여러분 닭도리탕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고구마 순이 맛있었거든. 다 다릅니다. 그렇듯이 기도 제목은 다 각자 언약을 붙잡았는데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먹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달라요. 빌립이 옆에서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네 나하고 지금 몇 년간 사냐. 근데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이 말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냐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요, 어떤 언약을 붙잡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를 하기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 아멘으로. 여러분이 강단의 언약을 딱 붙잡고 또 그 말씀을 계속 아멘 속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에 그려 열매가 항상 있게 만듭니다. 이제 요걸로 가야 돼요. 요걸로. 이제까지는 내가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데까지가 어려웠어.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였고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 성도는 제가 지금 6년, 7년인데 어느 정도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고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데까지가 한계였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깨달아진 말씀의 양분이 나를 통해서 뭐가 되냐, 열매가 돼야 돼. 결론이 나와야 돼. 그렇죠? 분명히 봄에 감자를 심으면 가을에, 감자를 봄에 심나요? 아무튼 그러면 가을에는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를. 그러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는 뭐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그렇죠? 뭐라고 하든지 그 열매는 다시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 속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내 삶과 내 현장과 내가 전하는 생명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도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죠? 뒤에도 앞에 왜 안 열었어? 아멘을 해야지. 이해가 됐으면 빨리 이번 주부터 기도 수첩에다가 강단 메시지 특정과 동시에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메시지 붙잡은 사람만 알아.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수행하고 실행했는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무 수행을 계속한 정보사 요원하고 임무 수행을 계속 기록만 듣고 기록만 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실전에서 경험하면 누가 더 빠를 거야. 그래서요, 메시지는 아예 저는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GS 그 저기 누구 전도사가 그 여자 전도사 그 여자 목사 그 시집도 안 가고, 아니 이름 갑자기 저기 윤재수. 제가 한번 그 RTS 그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봤더니 기도 수첩이요. 저 이놈들이 기도 수첩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 수첩에 적을 내용이 없잖아요. 솔직한 고백을 합시다. 우리가 적을 내용이 없죠. 얘는 기도 수첩이에요. 글씨가 자기만 보일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도 아주 빽빽하게, 그것도요 색깔별로 그 한 군데가 있고, 또 하나 어디가 있으면 필리핀 저기 여자 목사, 또 갑자기 이름이, 거기가 그 여자 목사님도 이 렘넌트, 한국에 온 렘넌트, 뭐 필리핀 렘넌트 상관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미션 수행을 위해 철칙 깨알같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이 순방 가고 뭐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수행 비서들이나 봐보세요. 대통령이 말하면 수첩권에 바로,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 현장 분위기와 그리고 그 당시의 뉘앙스가 다 적습니다. 깨알같이.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오늘 아침 주일 강단에 있잖아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항상 그 항상 있는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현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정리할 때 최소한 3가지 색깔 볼펜으로 그리고 볼펜 0.5 이상 넘어가면 글씨가 안 적어집니다. 안 적어져요. 글씨가 커져. 어쩔 수 없어.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왜 그러냐면 내 인생에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고 공을 들인 내 인생의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언약이라면 내 인생은 더불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우리 온네스 성도는 손에서 볼펜을 놓으면 안 돼요. 손에서. 왜요?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오.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제일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응답했는데 몰라.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응답했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거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 확인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인디언이 성인식을 하면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옥수수 밭 앞에 애들을 쭉 세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앉답니다. 그래가지고 단 하나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에 나올 때 그 중에 제일 크고 잘 익은 옥수수를 하나 따라. 단 뒤로는 후퇴할 수 없다. 뒤로는.
가던데 진짜 왕건을 만났어. 그 딸랑했더니 생각이 이것보다 살짝 더 큰 것이 있을 건데 가다 보면 제일 끝에 가면 요만한 거 딱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은 그럴 수 있어요. 삶을 살면 메시지를 정리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뭐냐고 붙잡은 것이 최고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최선이에요. 그 순간은 최선. 그래서 그 최선의 선택이 모여서 뭐가 돼요? 최고가 되는 거죠. 최선의 선택을 했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해서, 그렇죠? 다윗이 고백하기 내가 아침에도 밤에도 주의 율례와 말씀을 읊조리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다시 자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오늘 아멘 부대는 없어. 목사님이 할 거예요. 자 1분단 시작. 점심 먹었더니 이제 정신이 몽롱해져 버렸어.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주는 시작. 모든 문제. 보세요. 우리가 아느냐고 붙잡고 목사님이 몇 번 안 시켰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대학 나왔고 글씨 읽을 줄 아는데 우리 수준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괜찮아. 그래서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인드, 우리 자세부터 박살내버려야 돼. 진짜 예수가 끝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 아니면 아니다. 그렇잖아요. 왜 다른 데는 옥이 부리고 다른 데는 꼴통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데 옥이 안 부리고 설렁설렁 봐주고 거기서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된다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문 그리고 나의 미래나 후대들까지 완벽하게 붙잡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끝장낼 수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부터 끝내버려야 돼. 세상 사단이 제일 많이 속이는 데가 나잖아요. 그리고 환경이고 그리고 세상이 제일 많이. 그렇죠? 사단은 세상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온통 세상 임금이고 세상 신인데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만들어진 환경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돌아가요. 너만 그렇죠. 예수님한테 와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경배해라. 예수님한테만. 내가 제일 많이 써. 그걸 언약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을 성경에 제가 160번이나 예수님도 인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확실하게 인간의 모든 문제, 목사님이 합숙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멸망하는 스케줄, 멸망 스케줄. 그럼 스케줄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착착 시간표대로. 그렇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자도요 딱 되면 때 되면 시험 들어버려. 이상하죠?
아, 나는 아닌데요. 그랬는데 이미 자빠져 있어. 그러니 사단은 이 스케줄대로. 그러면 신자도 그러는데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그 집안에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데 재밌냐? 재밌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근데 자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내 애 중에 하나가 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좀 잘된 것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네가 좀 기도해 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6번째. 자녀 문제. 왜 그런 눈이 안 돼요? 그렇죠. 친구가 진짜 힘든 가정 가문의 경제적인 힘든 어려움이 와서 남편은 전혀 모른 척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럼 무슨 문제예요? 육신 문제. 그 가정이 벌써 왔다는 거죠. 딱 정리하세요.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 여기에 우리 부모님은 너무 착한, 내가 하시는 교수님은 내가 봐도 너무 훌륭해. 아니,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모두 다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러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딱 정리한.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 손에 붙잡혀갖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 마귀 자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냐의 말이지. 누구의 말을. 로마서 6장 23절 죄 때문에 영원한 문제는요, 죽으면 사망이지만 지금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데 거기를 다녀. 거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음침하지 않지. 그런데 그것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싹 다 멸망되는. 봉사가 손잡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 똑같이 생각하지.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인간의 근본 문제인지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그래서요, 목사님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메시지 정리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메시지 정리하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깨어진 그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당신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다. 인생 자체가 다르다. 나는 불신자의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요한 8장 44절의 마귀가 거짓으로. 그렇죠? 그러니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거짓이 되버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되버려. 내 삶의 정확한 정체성, 나의 삶의 정확한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거 아니면 내 삶을 어디서 정리할 거예요? 어디다가 정리되고 어디다가 정체성을 찾을 거예요? 아이나 어린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의를 이루고 모든 것이 통일되려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못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의 언약이 없으면 내 자체가 부정이 된다니까. 거짓이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조주 형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소비되는 거짓 인생이에요. 그렇죠?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재창조되고 뭐든지 생산해내는, 생명을 창조해내고 생명을 생산해내는 생산품이냐, 아니면 먹고 쓰고 자고 소비품이냐. 생산은 들어오는 거고 소비는 쓰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복음도 언약도 강단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강단을 들었고 강단을 붙잡았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생산해내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서 생명이 탄생해야 돼요. 근데 강단을 맨날 소비해. 강단은 소비재가 아닙니다. 생산품이에요. 생산재. 창조주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매주 강단해.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영적 비만이거든요. 영적 비만 다이어트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역량, 영적인 영양소인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돼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살 빼고 싶습니까? 영적인 비만부터 해결합시다. 내가 이번 주에 먹은 강단이 나의 영적 비만으로 연결된다. 방법은요, 나 자신부터 복음을 전하세요. 이번 강단을 정리하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너다.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주변에 필요한 멸망의 스케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별말 안 해도 돼요. 뭐 여러분이 너무 위대한 생각들을 해.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들을까? 여러분 너무 위대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도 그 말하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냥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면 돼. 나는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면 다윗처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면 돼요. 넘치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흘러야지 누구를 줄 수 있지. 부족한데 누구를 줘?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어컨을 세게 트니까 옷을 입으세요. 그냥 옷을 잠바를 입으세요. 잠바를 몇 개 입고 와가지고 더우면 하나씩 벗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영적인 욕심이 많아. 내가 꼭 가지려고. 꼭.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잡혀 있냐면 그 권세에 잡혀 있잖아요. 힘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라고 성경했냐면 마귀에게 눌렸다고 그러잖아. 눌린 자들.
그러면 그 힘을 박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가 천사잖아요. 그 천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세상 신, 사단, 귀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곳에 빛을, 그곳에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을 누구라고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뭐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예수님이 하나다. 그럼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뭐냐? 모든 권세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권세를 우리를 사용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신분을 주셨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신분은 누리면 돼. 어떤 현장,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확인하고 누리면 돼. 그리고 권세는 사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 키가 있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신, 세상 임금,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꺾이는 권세가 뭔지 아세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영적인 거요? 귀신이 보이고요? 여러분 제일 안 꺾이는 것이 이거잖아요. 돈. 솔직해집시다. 제일 안 꺾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불잖아. 그런데 그 앞에 왜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못하냐? 그렇잖아요. 제일 안 꺾이고 세상의 모든 권력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 사건, 범죄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잖아. 그럼 이것이 세상 신 아니요? 세상 임금 아니요? 그럼 왜 이름을 사용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돈 앞에, 그렇잖아요. 제가 핵심 때 그 말 했잖아요. 돈의 신이 몰록이라고 그랬죠. 몰록 신에게, 이스라엘도 그러고 애굽에도 그랬고 그 가나안 지방에 이 몰록 재물 재산의 신에게, 돈의 신에게 이걸 바칠 때 뭘 바친 줄 아세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돼지나 이런 걸 바치는 것이 아니야. 자기 자식을 바쳐. 인신공양. 그걸 뭐 통해서 뭘 받는다고? 돈. 이걸 못 꺾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 받아고 거기에 잡혀 사는 거지,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러면 그리스도가 몰록에게, 돈에게 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기도하죠. 그거 앞에서도 선포하고, 그거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렇잖아요. 모든 무릎이, 모든 것이 통일되고. 근데 왜 영어이면 안 돼?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연이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점심때라 졸릴 것 같아서 그랬더니, 자, 누가 처음 만났어요? 베드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 중에서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 치킨집을 왜 안 만들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치킨. 사람들이 치킨 먹으러 안 올까 봐 그럴까? 베드로 치킨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볼 거야. 궁금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근데요, 잠깐 여기서 조금 이상한 말을 해볼게요. 무슨 이상한 말이냐면, 이 말 때문에 천주교회에서 그걸 처음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래서 일대 교황을 추기경 베드로라고 해요. 여기 그 교회를 내가 세우르니. 그래서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명확하게 나뉘는 입장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교회는 추기경의 모든 걸로 말씀보다 위에 있어. 근데 개신교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 그거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맞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걸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그렇죠. 베드로란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신앙의 고백.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요, 시몬. 근데 붙여붙잖아. 시몬 베드로 이렇게. 그러니 우리는 카톨릭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서 교회의 모든 전통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말씀을 교황 밑에 넣어버려. 여러분이 신앙 고백,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놓아져야 돼요.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석, 주가 그리스도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반석 위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세우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도마는 있죠. 우리가 뭐 칼질할 때 쓰는 게 도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 이거 다 만져봐. 그렇죠? 꼭 칼에 뭐 이렇게 도마 위에다 손 놓고 잘라봐야지 알 겁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손과 옆구리 못자국, 창자국.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 또 뭐 하나 좀 나오냐면요, 바울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 그 뭐예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 안에서 정말 생명의 경험, 생명의 체험은요, 어디 현장에서 나오냐면요, 다시 말하지만 영접의 현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현장은 뭐니 해도 이 현장이에요. 전도자의 현장이에요. 이 시간표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리실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로 안 오면 하나님은 계속 시간표를 딜레이시켜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하셔 그냥. 그래서 빨리 인정하면 돼. 나의 삶은 전도자의 인생이다. 인생. 그래서요, 아침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져요? 나를 영접시키세요. 나를. 그 영접시키는 거 간단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과 나의 하루 위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분, 권세, 그리고 내가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불신자를 만나면 불신자의 멸망 스케줄, 신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신분 권세.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더 많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핍박자, 해방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인류 최초 역사에서 제일 말을 쓸모있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 남자예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왼쪽, 오른쪽 있는데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그리스도면 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려주라.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진짜 아무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도 깜짝 놀라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사람이 머리가 안 좋고 또 사람이 운이 없어도 마지막에 한 번 그렇잖아요. 그날 그때 하필이면 같이 죽어. 그 사람 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야.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지진과 그 된 일들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에서 여러분은 뭘 찾아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주님인 나를 향한 미션은, 나를 향한 계획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맡기신 생명 전도. 이 사모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이 메시지들은요, 삶, 현장 자체예요. 현장. 다른 말로 할까요? 전도 자체. 이번에 핵심 때도 그 말 하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결론,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영접 한 번 하면 됐지. 자기 자신한테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세요.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고,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눈 뜨자마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전도자의 현장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마음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죠? 저녁에 잘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에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전도자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럼 되죠. 자,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적은 고백한 내가 내 하루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 영적 진리를 붙잡은 우리 온네스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렘넌트들을 위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고백이 본인들, 가정, 산업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